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리 요한이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감옥에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리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여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12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분봉왕 헤롯, 분봉왕이란 말은 유대나라를 네 구역으로 그렇게 분배해서 한 지역, 4분의 1의 한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바로 헤롯인데 바로 로마의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위임 통치자. 이 사람이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 39년까지 장기간 통치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꼭두각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의 그런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꼭두각시 왕인데도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뭐 괜찮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헤롯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이 싫어서 감옥에 가둬왔는데 마침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생일이 당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잔치를 했는데 헤롯 자기 생일 잔치를 했는데 자기 딸 헤로디아의 딸이 자식이 있어가지고 딸이 이제 춤을 추었다는 얘기죠. 춤을 추니까 그 춤추는 것이 이뻐가지고 불러서 네가 원하는 것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들은 그런 헤로디아가 자기 어린 딸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자기한테 달라고 해요. 얼마나 여자가 독이 오르면 무슨지를 알 수 있잖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독한지 세례 요한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자기 어린 딸한테 그걸 소반이라는 말은 쟁반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쟁반에 담아가지고 머리를 자른 걸 그 쟁반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가져다 달라고 그런 사악한 요구를 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잖아요. 잘못된 거. 자기 남편 오고 살아야지 왜 자기 뭡니까? 시아지보니하고 사는 거 아니야. 시아지보니가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 있는 시아지보니하고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세리 요한을 목을 잘라달라고 그런 악독한 요구를 했다.
그 요구를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번복할 수가 없다. 왜?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도 다 같이 들었고 하니까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속으로 근심했다는 왕이. 거기 구절 말씀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속으로 이거 세리요한 사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목을 자르는 건 내가 너무하다 이거. 라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근심했는데 자기가 약속한 것,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인하여 주라고 명했다. 잘라서 주라.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걸. 그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뭘 잘라주냐고요. 그래서 결국 세리요한이 옥중에서 순교를 했다. 순교.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수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어린 딸한테 그래.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달라고 하는 그런 악독한 여자. 그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고했다. 예수님을 증거 얻은 그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가서 보고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는 말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표적을 행하시죠.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거기 5,000명 먹였는데 먹은 사람 여자와 아이 외에 여자와 아이는 빼고 5,000명이가 먹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먹고 또 12광주리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 무슨 배고픈 사람 밥 먹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확증시켜주는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사실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런 표적을 행한 그런 사실이 있다. 열왕기하 4장 42절을 말씀해서 그런 뭡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로 100명을 먹이고 남은 그런 표적을 행했다. 100명을.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도 엘리사 선지자가 구약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뭡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런
사례가 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런 선지자가 이룬 그런 표적은 장차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런 표적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란 오셔서 그런 표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려. 이 증거를 통해서 확신 갖게 하려. 확실한 믿음 갖게 하려. 굳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런 표적을 행하신다. 배고픈 사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 배고픈 사람들한테 육신의 양식이나 먹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 신령한 양식은 먹이려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였다는 감사 또는 찬양이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이와 같이 5,000명이나 먹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 숫자만 5,000명이라네.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뒀다. 그 12바구니는 뭘 의미하냐면 12바구니는 이제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이방인들이 먹을 것에 대한 이방인들이 양식으로 남겨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그 여자한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여자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을 칭찬한 적이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옳소이다. 주님 말씀이 옳지만 개들도 그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그런 부스러기를 이방인들이 먹고 구원을 얻을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그 가난한 여자가 안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가난한 여자. 그래서 그 가난한 여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딸이 가난한 여자의 딸이 그 시로 구원을 얻었다.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표적. 이 표적을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준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시죠. 그럼 우리는 뭐 직장 다닐 필요도,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으면 직장 다닐 필요도, 다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뭐, 가지고. 물고기 1마리 잡아다가, 꽁치 한 마리 사다가 멸치 1마리 사다가 고등어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고래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참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뭘 하고 직장 가서 쎄빠지게 고생합니까? 그냥 만들어 먹으면 되지. 불려 먹으면 되지. 그냥 불려 먹으면 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표적을 행하신다. 22절 말씀 보시면 물 위를 걸어가는 표적을 행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 위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 위를 보내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나 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그 표적을 보니까 제자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표적. 바다 위를 누가 걸어갑니까? 누가 걸어가? 인간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저 여의도에 있는 뭐 신비주의자들은 바다 위를 자기가 걷는다고. 아니, 빠져 죽는다니까 빠져 죽어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꿈꾸는 얘기 나오고. 에이, 똑같은 신앙이 아니 똑같은 성경을 보도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엉터리같이 믿냐고. 무슨 꿈을 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남의 말 들을 생각 동안 자기 말만 해. 눈치도 없어 눈치도. 아니 그렇게 신령하면 남이 눈치를 내 마음속을 알아챘어야지. 어이구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 속으로 그것도 믿음이라 갖고 있느냐고 내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니 그런 눈치를 모르고 그렇게 눈치코치를 모르고 그래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면 남의 마음속을 좀 알아채야지.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마음도 못 알아채면서 무슨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신령한 능력을 신통한 능력을 받았다고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고.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 증거. 왜 증거하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 거기 요한복음 우리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얘기죠. 근데 엉뚱하게 성경 읽고 뭐 예수 믿으면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 거짓말. 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이야 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그래 강단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알긴 뭐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줄 아닙니까? 이렇게. 신학교나 아니라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도 성경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야 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잖아.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도 이 성경을 알 수가 없다. 해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한다. 뭐 천연왕국이 있다 없다. 아니 천연왕국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 또 없다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본 거야? 천연왕국은 예수님 오신 때로 이때로부터 그냥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예수님 때 재림 때까지를 상징적으로 천연왕국이라고 한다. 이 뭐 천연왕국은 없다. 천연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천년주의자라고. 천연왕국이 우리처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또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천연왕국이 없다는 사람과 천연왕국은 뭐 또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또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거 이제 뭡니까? 후천년주의자. 천연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우리는 천연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천연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재림 시점이 여기란. 근데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 이때 재림한대. 아예 예수님 아예 뭐 천년왕국 이게 이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한다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계가 그렇다. 교계가. 근데 한국 교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아니 이때로부터 천년왕국 이때까지 그냥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그냥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또 예수님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동안 통치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이런 이론도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한다는 그 이론도 다 옳다라고 해주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다. 멍청한.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옳고 한 가지는 두 가지는 가짜 아니야. 가짜 이론이야. 거짓말이란. 아니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제경 속에 집어넣고 천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왜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냐고. 없다고.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냐고. 지금 무슨 천년왕국입니까? 사단이 무제경 속에 들어가야 천년왕국이지.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두운 권세가. 근데 무슨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은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물지 않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란. 풀을 먹는 시대. 원래 에덴 동산의 시대로 돌아간다. 에덴 동산 시대로. 그때가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죠.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있는데 후천년설. 예수님 오신 후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주장.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중재림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별의별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별의별 해석들을 다 한다. 근데 다 옳다? 세 가지가 다 옳다? 이건 바보들이나 그런 주장하는 거야.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옳고 두 가지는 틀린 거야. 안 그렇습니까? 세 가지가 어떻게 다 옳아?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옳고 두 가지는 틀린 거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물 위를 걸어가는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바람을 잔잔토록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라 확증하는 사건.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의심했다는 거야. 의심해 하니까 그냥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베드로도 이때까지. 아니 오죽하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네가 정녕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 누구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니까 꼭기요 하고 닭이 3번 울었다.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계획대로, 인간이 생각대로, 인간이 자기 의지 결단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일이지. 이때 베드로가 믿음이 없잖아요. 성령 오신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 사도행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인간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네가 한번 판단해라 봐라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서쪽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 지역을 가리킨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다 낫는다. 다.
이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았다. 다 병이 치료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다. 표적. 지금 뭐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가짜 목사들. 가짜 목사들이 병 고친다고 지금 나대잖아요. 나대. 다 가짜야, 가짜. 수만 명이 따라가죠, 수만 명. 가짜 따라가면 다 어디로 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간다고? 다 구렁텅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가짜 따라가. 거짓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 재림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한 자여 나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막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가면 거기가 진리가 있는 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전하는 것이 가짜 같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가겠네. 이단 이만희한테도 수십만 명이 가잖아. 신천지한테도 수십만 명이 가고, 저 누굽니까? 구원파 유병언이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도 수만 명이 가요. 가짜들이 더 많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는다는 얘기죠. 예수님 쫓는 무리가 얼마나 됐어요? 12명. 그 가운데도 하나는 가룟 유다 가짜라, 축정이라는 얘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당한다. 베드로, 사도 바울을 쫓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숫자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문하라라, 몇 명이나 돼요? 물론 성령 강림 때 초기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건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다 거론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후반부에도 16장에 다 이름을 거론하잖아. 누구를 문하라라, 누구를 문하라라. 많지 않다. 구름대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길이 좁고 협잡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해요. 찾는 이가 적은 길.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은 길이 평탄하고 길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길,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길이 험하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길이 험하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고침을 받았다. 지금도 무슨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무슨 병을 고친다고 그따위 거짓말들을 해야 된다. 저 아는 분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광주시 지적공사에 다녔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찾아는 기도 가서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쳐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그래. 신유 은사를 받았다는 아주머니가 여자 목사가 4천만 원을 달래. 4천만 원.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병 다 고쳐주면 주세요.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하지. 병이 고쳐주면 간암이 고쳤는데 4천만 원 병원비 내는 셈 치고 되면 되잖아. 근데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 그런 거짓말. 지금 복음서에 이렇게 병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 표적을 해서 병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있는 이심을 믿는 그런 무슨 그런 능력자들,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능력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아니라면 다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뭐라고? 다 나오고 다 나오고. 이게 표적. 메시아의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게 하려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신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것들은 아주 못된 것들이요. 사사건건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라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손 씻고 뭐 떡을 안 먹는다고. 손을 닦고 먹어야지 왜 더럽게 뭘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느냐라고. 그걸 시비를 건다. 야, 남이사 손을 씻고 먹든 안 먹든 무슨 상관이야? 남이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한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은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으로는 행위법이라. 행위법. 그걸 왜 안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정죄한다. 3절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노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책망했다. 이것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아주 못된 것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피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위선하는 자들.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 행위는 없다는 얘기죠.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책망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입으로만 하는 척한다. 입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한다는 얘기. 마음은 멀다는 얘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예수님께서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이 인간들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인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이 얼마나 출중한지 입으로는 말만 열면 하나님 섬긴다고 한다. 그런데 행동은 없다. 행위는 없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뭡니까? 열매 아니? 믿음이 열매가 행위라. 행위. 행위는 곧 삶이라. 이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각과 뭐가 변하는, 사상이 변한다.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상이 뒤바뀐다. 그 사상이 변하는 곳, 그 사람이 뭘 행동을 변화시킨다. 사상.
사상, 그 다음에 생각.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지식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과 사상과 삶이 바뀌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삶이 안 바뀐다? 그럼 하나님이 지식이 없는 거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이 생각을 받고 그 사람이 사상을 받고 그 사람이 삶을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신하는 일, 확실한 증거 가져라. 라고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해도 도무지 인정치 않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입술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했다. 유대인들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장로들이 장로들이 하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자기들이 생각대로 하나님 섬겨.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지 생각. 그러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아니면 70년 포로 생활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느냐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네.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네.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아까 헤로디아가 뭐랬습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어린 딸한테 세리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나한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 그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얼마나 더러운 말입니까? 더러운 말. 얼마나 흉악한 말이에요. 흉악한 말. 사람이 목을 잘라가지고 사람 목 자른 거 굴러다니면 여러분 보기가 좋습니까? 그 징그럽잖아요. 험하지 않습니까? 영화에 그런 것만 나오도 나는 배를 가르는 것만 나와도 나는 안 봐. 험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얼마나 악독하면 목을 잘라가지고 달라고 그러냐고. 그게 얼마나 더러운 말이냐고. 흉악한 말이냐고. 예수님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소경이란 얘기죠. 여러분 가짜 이단들, 뭐 지금 예수 믿고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그런 인간들, 그런 가짜 목사들. 저 뭡니까? 용인 쪽에도 하나 있잖아요. 윤땡땡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전화기로 LA에 있는 권사한테 기도하니까 그 권사의 간이 싱싱해졌대. 아이, 그런 엉터리 같은. 저 동쪽에도 하나 있잖아. 강동구에도 하나 있다. 자기가 병원 원장도 못 고치는 그런 원장. 병원 원장이 자기 아들의 병을 못 고쳤어. 근데 그 아들 병을 자기가 기도해서 고쳤대. 그런 아주 특등 얼뜨기들이 목사라고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속인다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야. 거기 따라간 사람들은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줄레 따라가다. 아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가 가짜야? 아니, 가짜가 더 많다니까. 진리 아닌 길을 쫓는 길이 넓고 평탄해서 찬들이가 많은 길이라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인데 미리. 뭘 그거 가지고 따지냐고 따지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다 가짜야? 그래 가짜다 어쩔래. 소경된 인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쫓는 사람들이 무리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야. 거기 보시면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안 듣는 귀가 둔해. 그래가지고 알아듣지 못해 아직도. 아니 입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라고. 인간이 마음속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다 사악하다, 더럽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것도 못 알아듣고 아이고 이 비유를 우리한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베드로도 답답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답답하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지고 배로 들어갔다가 다 어디로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로 다 뒤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거 설명 또 필요합니까? 베드로가 좀 둔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 비유를 설명을 또 해달라고 또 부탁한다. 근데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인간이 마음이 더러우면 입에서 뭐가 나와? 악독한 말이 나온다. 악독한 것이.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식은 그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사상을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으로부터.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게 되면 잘못된 역사 인식에 의한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행동이 뭐예요? 이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 행동이 이 삶의 열매란 열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열매를 보아. 이 열매를 보아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거 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베드로는 또 그걸 또 아이고 이 비유를 또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아직도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손 안 씻고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손은 안 씻고 먹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더러워지는 것 아니라네.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인간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 안 씻고 그것 좀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라네. 뭐 없으면 시래기죽을 먹으면 그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소고기 꽃등심만 먹어야 그 사람이 깨끗해요? 아니잖아요. 시우란 놈이 해산물 가는데 킹크랩인가 그것이 저건 어떻게 생겼냐고 어떻게 먹는 거냐고 물어봐서 그럼 할아버지가 그럼 킹크랩 한 번 사줄까 했더니 킹크랩 한 마리에 30만 원이래 어떻게 그걸 사주냐고.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 죽은 거 사다 먹으면 좀 싸대, 어른 거. 살아있는 건 30만 원이래, 한 마리. 한 마리 30만 원짜리 어떻게 먹겠냐고. 그 먹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래. 그거 뭐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먹었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인간의 마음의 형성은 뭔? 지식으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생긴다는. 그 생각의 변화는 사상의 변화를 만들고, 사상의 변화는 곧 그 사람의 행위, 삶을 뒤바꿔 놓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몸같이 지혜를 얻게 되면 삶이 뒤바뀌도록 되어 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은 그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낳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안 자란 거든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다. 믿어지면.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또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심령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합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